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을 회복한다. 진정한 감사 회복은 모든 것 회복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죠. 우리는 감사에 대한 말을 많이 합니다. 평상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감사를 많이 하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감사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가게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물건을 사도 감사하다고 그러고, 길을 물어보고 헤어지는데도 감사하다고 그럽니다. 사람 쳐다보도 않는데 뒤통수에 대고 감사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리가또 그러죠. 또 미국 사람들도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싫다고 해도 no thank you 그럽니다. 그러니까는 좋아도 땡큐고 싫어도 no thank you고, 한국 사람은 싫으면 싫다 그러지 감사합니다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면 성경에서 특별히 추수감사절이니까 감사한단 말인데, 이 진정한 감사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일까요? 추수감사절인데 제가 이 감사절에 맞이해서 말씀을 넣고 제목을 뭘로 잡을까 많이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갈등을 했습니다. 운명을 바꾼 감사 이렇게 잡았다가 너무 알아듣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진정한 감사를 회복하면 모든 것을 회복하는 감사다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뭐냐면 운명을 바꾸는 감사거든. 이게 최고로 우리에게 감사가 돼야 돼요. 운명을 바꾸는 감사.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는데 그냥 무대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죠.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니. 언약을 분명히 잡았단 말은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잡았다. 말씀에 대한 답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요셉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요셉은 3-4살 때 엄마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럼 생각이 많이 나겠죠. 3-4살 때 엄마가 떠났으니까 얼마나 많이 생각나겠어요. 그런데 이 나이 어린 요셉은 엄마가 생각날 때 뭐 했느냐?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엄마가 생각날 때마다 기도를 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에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자기 인생을 바꾸는, 자기 운명을 바꾸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하고 전혀 맞지 않는 꿈을 딱 꾼 거예요. 세계보고말하는 꿈을 꾼 거죠. 해와 달과 11별. 이 꿈을 꾼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요셉은 이걸 가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자기 평생을 두고, 아니 후대를 두고 꾼 꿈이니까 얼마나 소중하겠어요. 그러면은 자기 비전이니까 형들에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 형들은 뭐라고 그러냐? 저거 완전히 허황되고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 미워하는 거예요. 왜? 말도 안 되는 꿈을 꾸니까. 그러니까 형들은 이제 요셉 보고 심한 말로 저거 미쳤다 저거. 엄마 돌아가시고 엄마가 하도 보고 싶으니까 저렇게 될 수밖에 없지. 근데 이거를 기도하고 있는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알죠. 아, 저놈이 기도하고 있구나. 저 녀석이 진짜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있구나.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요거를 마음에 딱 담고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늘 기도하면서 언약으로 잡은 그 꿈을 딱 갖고 있어요. 이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한다. 우리가 감사를 한다. 이게 마음에 담겨진 언약을 가지고 감사를 하셔야 된다는 거. 80된 모세를 보세요. 늙었는데도 나이만 먹었지 답을 못 찾은 거죠. 자기 인생에 대한 답. 그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고 인생의 답을 가지고 있는 어른이 되셔야 돼요. 그냥 교사가 아니고 답을 가지고 있는 교사가 돼야 돼요. 이런 모세가요,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호렙산에서 인생의 답을 딱 얻은 거예요. 아,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진짜 사는 이유가 뭔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왕궁에서 불러내셨는지, 그리고 지금 이 거칠은 광야에서 쓸쓸히 혼자 다 떠나서 살고 있는지.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모세는 살았잖아요. 새로운 가족을 이루었어요. 결혼도 하고 자식을 두고. 그러니까는 애굽의 생을 다 정리하고 제2의 인생을 산 거지. 그렇죠? 제2의 인생을 산 거예요. 이게 뭐냐? 신앙생활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제2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서론적인 인생을 정리하고 답을 가진 인생을 이제 사는 거지. 이게 추수감사절이에요. 운명을 바꾼다는 것은 새로운 삶이죠.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왕궁의 지략과 병술과 병법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모세는 가지고 있는 거 하나밖에 없었어요. 지팡이. 지난번에 전통시장에 가니까 한약 재료 파는 데 보니까 이렇게 나무 뿌리로 해서 지팡이를 팔더라고. 좀 그런 걸 갖고 싶더라고요. 모세 지팡이 생각나가지고. 그런 걸 보면은 갖고 싶어요. 성경적으로 지팡이 들고 다니고 그러는 거. 지금 그거 들고 시장 다니면은 저보고 미쳤다고 할까봐 못하고 있는데 그런 걸 좋아해요. 모세 손에 뭐밖에 없었어요? 다 없었어요.
지팡이밖에 없었다는 것은 그것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지략과 병법과 능력을 쓰신 게 아니고 모세 자체를 쓰신 거예요. 그렇죠? 그 사람들은 착각하거든. 내가 실력과 능력과 기술을 겸비한 사람이 되어야 쓰신다고 하는데 그건 서론입니다.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쓰시는 게 아니고 나를 쓰신단 말이에요. 나를. 어떤 나를? 운명에서 바뀌어진 감사가 있는 나를 쓰신다. 사무엘과 다윗도 보세요. 사무엘과 다윗이 나이가 어리지만 어린 게 아니에요. 네? 어린 게 아니에요. 사무엘, 다윗. 이들의 특징이 뭐지요? 나이가 어린데도 하나님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기도를 체험한 거지요. 사무엘은 어릴 때 언약궤 옆에 누웠어요. 다윗은 어릴 때 목동으로 있었어요. 이때 자기 인생을 바꾸는 언약을 딱 잡은 겁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이 내게 언약이 딱 잡히면요, 여러분 미래가 완전히 바뀝니다. 내 미래를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이 내 언약이 될 때 미래가 확실하게 준비되는데, 다윗과 사무엘 보세요. 어릴 때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니까 미래가 딱 보장된 거예요. 미래를 미리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죠? 내가 내 운명을 바꿀 만한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러면 미래는 여러분 보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운명을 바꾼 날, 그게 언제입니까?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을 한 날이 무슨 날이냐? 전 세계의 운명을 바꾼 날이 날. 전 세계 운명을 바꾼 날이다. 왜냐? 이 당시에 전 세계가 보고 있어. 최강국인 애굽. 430년 동안 노예가 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것도 없이 빈손으로 단지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붙잡고 출애굽한 날이거든요. 지금은 가짜 뉴스도 없어요. 정확하게 전 세계 사람들한테 입에 입으로 눈에 눈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이거보다 정확한 날이 없어요. 모든 재앙은 어디서 들어오지요? 강대국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전 세계, 지금 이 시대 전 세계 3대 강대국으로 말하면 어디죠? 미국,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러시아. 3대 강국입니다. 그렇죠? 전 세계에서 이 3대 강국이 모든 핵무기, 모든 경제, 모든 기술을 전부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면 이 3대 강국이요, 전 세계 경제, 무기, 기술, 요거를 다 장악하고 요걸 가지고 뭡니까? 정치를 합니다. 그 주변에 조금 약한 나라들, 주변에 좀 기술이 약한 나라들, 경제가 약한 나라들, 이걸 가지고 경제, 무기, 기술을 가지고 교류를 합니다. 국가 간 관계를 합니다. 그리고 뭐냐? 우리만큼 경제 많이, 우리만큼 무기, 신무기, 핵폭탄 많이 갖지 말아라.
그리고서 말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 우크라이나는 전쟁이 나온 겁니다. 모든 핵무기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만들지 못하게 하고 사정거리 짧은 무기들만 만들게 하고 그리고 지금 때리는 거예요. 물어봤다니까요.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 본토로 미사일 쏴대면 될 거 아니냐 했더니 쏠 무기가 없대요. 거기까지 가진 않는 거예요. 사정거리를. 또 본토에 떨어진다. 한순간에 핵폭탄을 터뜨려서 그냥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전 세계의 재앙이 어디서 오느냐? 강대국에서부터. 거기다가요 지하 자원이 있잖아요. 러시아는 천연가스 딱 잡고 있죠. 미국은 과학, 첨단 기술 갖고 있죠. 중국은 사람이 많으니까 제조업, 인적 재원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보세요. 복음이 없는 강대국은 전쟁을 일으켜서 전부 다 죽이고 뺏어갑니다. 그 복음 가진 강대국만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은 복음 강대국이 돼야 된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딱 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가 뭐냐? 6월절 피 언약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지만 가나안 가다가 죽을 거다. 확실히 알았어요. 왜냐? 사막을 걷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막 넘어가기 전에 저들은 죽는다. 아니 혼자도 아니고 한 국가가 건너니까요. 저거는 죽을 수밖에 없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도 뭐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죽는구나 그랬어요. 메시지가 없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절망하고 문제, 사건, 위기를 보고 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운명을 바꾸는 메시지를 가진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하나님이 보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죽는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곡식을 거뒀다니까요. 다 죽을 줄 알았는데 곡식을 거두어서요 저장을 했어요. 뭐냐? 배경이 세상 배경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수장절, 추수절이라고 그러죠. 무엇을 우리가 감사하느냐? 우리는 전 세계를 살릴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있다.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뭐냐? 6월절 피의 언약이다. 뭐 대단하고 화려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뭐 어마어마한 작품이 아니에요. 그냥 6월절이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언약의 메시지예요. 사람들이 듣고서는 야, 그 메시지 대단하다. 그게 아닙니다. 누구나 들어도 알지만 그게 나의 언약이 되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능력도 없는 나의 운명을 바꾸셨어요. 능력도 없는 나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뭐 하느냐? 전 세계 운명을 바꾸라는 겁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입니다.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날. 이스라엘 민족이요, 사사가 14대
14대가 있었는데도 블레셋과의 전쟁이 끝나질 않았어요. 14대면은요, 50년만 해도 700년입니다, 여러분. 700년 동안을 이스라엘 나라가 전쟁을 중단하지 못해요. 계속 전쟁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면 비참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질 않았다니까요. 후대들이 노예가 되고 후대들이 속국이 되고 후대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감난산에 부르셔서 뭐 했느냐? 각인 뿌리 체질, 개인의 운명을 완전히 바꾼. 그게 뭐냐?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래. 그리스도. 이게 바로 6월절이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내 개인의 운명을 바꾸는 하나님 주신 언약이에요. 그리스도만이 사단을 꺾은 참된 왕이시. 그래서 참된 왕인 그리스도만이 우리 개인의 운명을 바꾸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원죄, 조상의 죄, 자범죄를 해결하실 참된 제사장이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모든 지옥 배경에서 건져내실 참된 선지자이실. 한 사람도 제외 없이 이 운명에 잡혀 있어요. 이것을 바꾸는 날이 뭐냐? 추수감사절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40일 동안 집중했다. 이게 수장절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담기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너의 모든 운명,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라. 우리는 천국 배경, 오직 성령,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있다. 그게 오순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때 오순절날 성령 충만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요, 베드로의 운명이 바뀌었어요. 아, 그리스도면 되는구나. 이게 운명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리스도면 끝이구나. 이게 딱 부딪혀야 돼요. 내 가슴에. 내 영적으로 이것이 믿어져야 돼요. 그때 여러분 개인의 운명이 싹 바뀌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로 여러분의 운명이 바뀌는 시간 되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원래 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어부들은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배 노를 지금은 전부 다 이 기계로다가 배가 움직이잖아요. 예전에는 손으로 노를 젓단 말이에요. 그 큰 노, 혼자 들지도 못해요. 그 길고 큰 노를 사람이 젓다니까요, 손으로요. 그물도요, 사람이 손으로 내리고 손으로 걷었어요. 그러니까 농부 그러면은요, 뚝심이 얼마나 센지 몰라요. 참 지금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 지하철 타면은 그 외 표딱지 넣고 넣다 뺐대 하는 게 없어요. 요즘 애들은 지하철 타면 이렇게 스마트폰이고 이렇게 대면 되잖아요.
표가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표도 있었냐고 그래요. 아까 교회 왔더니 하준이가 오디오 테이프로 목사님 이거를 어디다 쓰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저기다 있어. 어떻게 쓰는지 좀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누주니까. 이거 틀으면 나오냐는 거예요. 신기하다는 거예요. 너 이거 못 봤지? 이렇게. CD만 봤지? 그거 못 본 오디오 테이프는. 이제 이후 세대는 CD도 모릅니다. 이제 CD 넣는 곳이 없어졌어요. 그만큼 뭐예요? 시대가 팍팍팍 바뀌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부인 시대와 지금 어부인 시대는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은 바닥에 무슨 고기가 노는가를 전부 다 확인하고 거기다가 낚시를 놓고 그물을 던지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어부라. 뚝심으로 고기 잡는 시대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무식한 사람들이다 이런 비하한 말도 많이 썼어요. 그만큼 힘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집도 세고 어부들은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 말도 안 들어요. 자기 경험만 가지고선 어부를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뀐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느냐? 개인의 운명이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뭘 통해서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보세요.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성취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말씀 성취를 체험하면요, 바뀝니다, 운명이. 성령이 역사한 것이 체험되면요, 운명이 바뀝니다. 야, 내 고집, 내 경험, 내 뚝심이 필요가 없구나. 이게 싹 바뀌어버리면 사람이요, 그 다음부터는 안 바뀌어요. 안진뱅이를 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안진뱅이를 통해서 법정에 딱 섰는데 재판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 이 사람의 운명을 바꾼 것은 그 어느 이름으로도 안 됐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되는 것이다. 봤거든요, 베드로가. 체험했거든요. 확인됐거든요. 얼마큼 확신이 있느냐 하면은 십자가에 처형한다니까 수도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바르게 지고 바르게 매달릴 수 있겠느냐. 거꾸로 해달라. 무슨 말이죠? 본 자는 안 변해요. 운명이 바뀐 자는 안 변한다니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운명이 바뀌고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고 감사 내용이 바뀐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감사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진정한 감사란 운명이 바뀐 감사 회복이 되면 모든 것 회복된다. 다 바뀐다. 문제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사람한테는. 바울이요 운명이 바뀌었어요. 바울이 운명이 바뀌고요 완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교회가 바뀌는 날이 됐어요.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바울의 운명이 딱 바뀌니까 사도행전 9장 1절로 3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길을 지나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강렬한 빛이 임하게 됩니다. 정신이 없을 정도로 앞이 캄캄합니다. 그런데 바울아 바울아 사울아 사울아 자기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기겁을 해서 누구입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운명이 바뀌는 날이에요. 바울 사도가 전도하다가 가장 많이 핍박을 받고 어려움 당한 곳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엄청난 전도의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 당했는데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사도가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은혜와 보좌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입니다. 복음은 말로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큰 능력과 성령과 확신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에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증거되는 것이다. 사랑은 반드시 수고가 있게 돼 있고 소망에는 반드시 인내가 있고 원색적인 복음을 어디서 나왔느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여기에서 원색적인 복음이 딱 증거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 뭐라고 말합니까? 마게도냐의 본이 되었다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마게도냐의 본이 되어질 정도로. 그러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세 가지 메시지를 딱 줍니다. 그 메시지가 뭡니까? 16절, 17절, 18절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가 운명에서 바뀌어진 언약의 사람이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내 운명이 안 바뀌었는데 모든 것이 불평, 불만, 상처지요. 운명이 바뀐 사람은 모든 것이 기쁨이요. 슬픔도 기쁨이요, 이 사람은. 모든 문제에 답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떻게 쉬지 않고 24시 기도가 됩니까? 운명이 바뀐 사람은 24 기도가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24 내게 임해 있습니다. 24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24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말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아, 하나님의 뜻이 감사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요. 아, 이런 때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사고, 문제, 갈등, 위기가 다 있어요. 근데 그것을 사고, 문제, 위기, 갈등으로 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어려움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내게 위기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진다. 내 뜻 말고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가 병든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때가 최고 은혜된 날이라. 내가 실패하고 다
어려운 날인 줄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최고 은혜에 있던 때였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를 딱 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학업이, 직장, 산업이 어디서 있어야 되느냐? 이 속에 있어야 돼요. 운명을 바꾼 감사를 회복하게 되면은 모든 것 회복되게 돼 있다. 이 말씀을 듣고 어느 권사님이 목사님께 상담을 왔다요.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감사해야겠죠.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 계획을 이루는 것이라면 감사해야 되겠죠. 알겠습니다. 권사님이 감사하고, 그런데 길을 지나가던 전도자가 그 방탕하에서 살고 있는 딸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받고 회심을 하고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아셔요. 그냥 아리가또인지 그냥 땡큐인지 운명을 바꾼 진정한 감사인지 하나님은 아셔요. 추수감사라고 해서 우리가 특별한 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찾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신 것인데 내가 잊어버리고 놓쳤을 뿐이에요. 그거를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될지 우리 모릅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운명도 바꾸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자녀, 손주, 손자들 운명 바꾸는 것은 확실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언약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산업, 학업, 미래가 어디서 시작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언약 속에서 시작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나의 인생의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언약을 잡았느냐 이 말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은 그 언약이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이 오늘부터 계속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